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그 강대상 바닥이 그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펫 같은 종류였었죠. 그래서 그때는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딱 허락된 사람만 올라올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신발도 벗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어딜 강대상에 그렇게 올라가냐고 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물리적인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는 배울 수 있겠다라고 떠올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어른들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강대상은 너무나 귀한 곳이다라는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성막 물건의 재료와 제작 기술과 그리고 사람들의 출입 제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성막의 기록은 어떤 순서로 나오냐면, 먼저 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열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것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25장부터 오늘 본문 27장까지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25장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 그리고 그 이후에 성소에서 쓰는 기구들이 나오고, 성막의 벽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그 성막의 뜰. 그래서 점점 제일 깊은 곳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나열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살펴보면 차등적으로도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면에서 차등적으로 구별됩니다. 먼저 그 물건의 재료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제작 기술에 있어서 구별되고, 사람들의 출입 제한으로 구별됩니다. 첫째 차등화는 물건의 재료 차이입니다. 제단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집니까? 그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를 기본으로 하되 노스로 쌉니다. 1절 오늘 본문 상반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이건 그 뜰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을 만드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제단을 무엇으로 쌌다고 얘기합니까? 노스로 싸고, 반면에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의 그 증거의 자료는 무엇이냐? 금입니다. 25장 10절 상반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똑같은 조각목으로 짰죠, 궤와 제단을.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5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재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재료, 다 금 좋아하시죠? 네, 금. 가장 귀한 재료를 지성소에 사용하고, 덜 귀한 재료를 점점 바깥쪽 물건들에 사용되는 것으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가장 귀하기에 그곳이 가장 거룩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서 재료가 다른 것입니다. 또한 그 휘장의 재료에서도 차이가 등장하는데, 본래 성막에는 3가지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하나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뜰의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과 관련된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들의 재료가 각각 다릅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면, 휘장의 그 거는 기둥 받침대의 재료가 다릅니다. 먼저 지성소 휘장 기둥의 받침은 은입니다. 은. 그리고 성소와 뜰 휘장 기둥의 재료는 노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지성소 휘장 기둥의 받침은 은이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과 뜰의 휘장의 그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고리의 재료가 다른데 지성소 휘장의 갈고리와 성소의 휘장 갈고리는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뜰 휘장의 갈고리는 노십니다. 다시 금과 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일 귀한 재료를 썼습니까? 역시 지성소, 가장 중요한 장소에 귀한 재료를 썼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살짝 당황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그 금 좋아하시죠 멘트 설교문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너무나 노곤하실까봐 금 좋아하시죠? 제 치아에 금이 있습니다. 금리빨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설교문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하려다가 여러분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안 했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그 TV를 봤는데, 이분이 국가무형문화재 금박장, 그 김기호라는 분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박 장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문에 업을 이어서 5대째 하고 있는데, 무려 조선시대 철종 그때부터 이분의 가문이 그 왕실의 옷에 금박을 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금박이 무엇이냐면 한복이나 장식품에 얇게 새긴 금 장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금제령 때문에 양반들도 금을 옷에 사용하지 못했고, 이분 얘기 들으니까 저는 왕실은 다 항상 금으로 된 줄 알았거든요. 하는 말이 왕족의 그 가족들만 입었는데 가족들도 그런 특별한 예식 때만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의복에 따른 신분의 구별을 위하여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금으로 왕실의 권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옷에 금박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그 재료가 다른 건 역시도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별되심,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차등화는, 아까 첫 번째는 재료였다면 두 번째는 그 제작 기술의 차등화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흥미롭고 재밌었는데요. 먼저 지성소의 휘장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했느냐? 정교한 수로 제작했습니다. 정교한 수. 26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정교하게 수놓아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그 바깥의 성소의 휘장과 뜰 휘장은 어떤 그 기술로 제작했느냐? 단순히 그 수놓는 작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26장 3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그리고 27장 16절에도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수로는 지성소의 휘장을 제작하고 그 바로 바깥에 있는 성소와 뜰의 휘장, 그것은 수놓아서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급진 제작 기술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제일 중요한 지성소 휘장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 명품 의류 있지 않습니까? 명품 의류. 제가 이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명품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심지어 자라, 제가 자라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는 자라가 그 거북이과 동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서울 와서 알았습니다. 패션 브랜드가 자라가 있구나. 그 정도로 제가 그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그냥 재료만 좋은 걸 써서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요?
장인들이 직접 수제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정교한 기술을 통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지성소의 휘장은 어떻게 지었어요? 더 고급지고 더 정교한 기술로 짓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 차등화는 그 사람들의 출입 제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다시피 그 성막의 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물두멍 뒤에 있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죠. 백성들은 못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제가 잠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대속제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거리에 나가지도 않고 정말 사람이 없어요. 교통도 없고. 그래서 와, 이렇게 지키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휴일이라고 해서 밖에 나왔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되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짓는 날이 그 대속제일인데, 그때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출입 제한이 있었던 것이죠. 종합해 보면 뭐가 차등화가 있었다고요? 물건에 뭐가 달라요? 재료가 달랐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작 기술이 달랐고, 세 번째는 뭐가 달라요? 사람들이 출입을 제한받는, 그러니까 출입할 수 있는 영역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총신대학교 박철원 교수님은 이것을 성막의 이율배반적 속성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의 저서 출애굽기 산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상징한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특히 성막은 1차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접근 가능한 하나님을 표현해 준다. 하지만 거룩성의 차등 현상은 이와 반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 성막의 각 영역마다 다가갈 수 있는 사람과 시기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처럼 재료의 차등 현상도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상징해 준다. 이처럼 성막은 접근 불가능한 하나님, 인간이 결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도 상징한다. 이것이 성막의 이율 배반성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짓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하심으로써 다가오시고 또 백성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동시에 성막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임을 보여주는 장소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제단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처음에 등장하는 성막의 뜰에 그 도구 하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입니다. 제단은 어떤 물건이냐? 그 백성들이 성막에 나아오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 물건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엇을 드려야 했냐? 제단 앞에 제물을 드려야 했고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5대 제사도 나오는데 얼마나 그 수많은 백성들의 제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깔끔하고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가면은 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수많은 피가 낭자한, 그리고 짐승들의 울부짖는 그 고통 소리가 있는 장소가 그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나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첫 번째로 있다고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동물의 제사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올 때 소나 양을 데리고 오지 않죠.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헌금 역시도 그러한 성격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심사임당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더 이상 오늘날에는 제단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 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게 하셨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그 대제사장조차도 그 대속제일 딱 그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태생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은 우리와 태생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함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못 나가는 그러한 것을 못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단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특권이잖아요. 특권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공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의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미 너무나 크고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전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방종으로 살아야 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몸을 목욕제게 하고 몸을 막 이렇게 밀린 때를 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2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무실에 빛의 소리 시월호가 배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스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현직 그 교사로 섬기고 계신 세 분의 성도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 지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면을 읽는데 눈물이 또르르 흐르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냥 내가 학교 교사로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하려고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그 관심이 아니고서는 메말라 있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육신적 필요, 영적 필요, 그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꼭 받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남세검 목사가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교사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기독 교사인으로서 정말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뭔가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각자의 자리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그 아들 한 명이 있는데요. 제가 아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크긴 커야 하는데 크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아이가 문을 열 줄 안다는 거예요. 방문을 열 줄 알더라고요. 방문을. 어렸을 때는 키도 안 닿고 아빠 열어줘 이렇게 해야 나가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키가 자라고 심지어 도구를 이용할 줄 압니다. 이제 자기 키보다 높으면 그 받침대를 가져와요. 받침대를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문을 엽니다.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화장실에 있을 때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화장실에 있다고 해서 누가 문을 열어볼 일이 없잖아요. 제 아내도 안 열어보는데. 근데 얘는 화장실 가면은 아빠 뭐 해? 물어보고 문을 열어요. 그럼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이제 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못 마치거나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사역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제가 요즘에 가면은 했던 항상 첫 마디가 아빠 놀자.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나 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아빠 놀자부터 해요. 일단 아빠 놀자부터 하는데, 이제 아빠 설교 준비해야 하니까, 아빠 거룩한 설교 준비하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들이 조용히 기다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건듭니다. 계속 건들고 컴퓨터 치고 있으면 자판 치려고 하고, 왜 저를 무서워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특권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집 안에 같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물론 제가 당연히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또 일정도 조율을 하겠지만, 최소한 저를 만나기 위하여서는 우리 집 벨을 누르거나 제가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집안에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아빠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언제 어디든 다가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샘솟게 되고요, 또 그 감사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추석 명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친척들도 만나실 텐데, 우리 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이번 명절에는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을 하리라. 이번 명절에는 정말 내가 그동안 전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가족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데 우리 때때로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고 개인적으로 나아갈 텐데,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